이 집중하도록 스스로 싸우셔야 돼요. 자, 오늘 교회 이어서입니다. 화요일날 교회 공부했죠. 오늘 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공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됩니다. 우선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세 성경 구절들 읽는데요. 맨 첫 번째 거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구절, 그 다음에 두 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밑줄에 뭐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네. 내는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요 세 구절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참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복된 귀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듣고 가야 오늘도 나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나의 속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시작부터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고백 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찬양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메인 세 가지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넣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워? 누가 세우는 것이고 누가 주인이죠? 아까 예수님. 네, 이건 여러분 다 알죠? 다음에 근데 교회에는 여기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뭐가 따라붙어요? 음부의 권세가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계속 따라붙는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바로 음부의 권세가 계속 이 예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전 시대 또 전 세계의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이제 대표로 뽑아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교회에 사단이 따라붙어. 이 말은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문제. 거기에서 왜 그러냐 보니까 사단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기를 하는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죠. 노스코리아에서도 완전히 없애려고 하죠. 자, 사단은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만 침몰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한다. 침몰하는 것은 완전히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것인데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을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이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꼭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옮겨져서 이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다리고만 있다 라고 하면은요,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같이 옮겨져서 갑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겨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천국이 그냥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열쇠를 줘요, 열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딱 그 앞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열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처, 기본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것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아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위에 읽은 것처럼 바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부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교회고. 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고 또 예수님의 몸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당연히 바로 교회가 된 사람과 교회가 응답하고 또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면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죠. 관심도 교회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7번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요한에게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제 어떤 교회를 얘기해 주면서 그 7교회 보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한테 보내요? 교회로 보내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저기 절에 있는 사람이는 볼 필요가 없죠. 이런 거를 봐도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받는 사람을 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열면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상대가 교회에다 쓴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지는 어딜까? 지금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교회의 목적지는 무엇일까? 교회는 왜 만들었지?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서 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또 하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신부래. 정말 말이 안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이건 또 양이고 이게 전부 다 상징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약에서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교회,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여러분 쓰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또 어린 양의 신부래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목적지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를 키워내는 것. 그러니까 우선 성령을 받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면은 이제 그게 딱 태어난 거잖아요. 그 태어난 그 속사람을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 만큼 결혼할 만큼 키워내는 곳, 이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뭐냐면은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대표자가 세워져요. 대표자. 그리고 이 대표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그 양들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선택하지 않고 그냥 부모는 그냥 보니까 부모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단지 대표자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솥대쌀을 거닐고 계시는데 그 뒤에 해석해 보니까 7별은 주의 종이고 7 금축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 당신의 그 아내를, 신부를 키워내는 그 채널로서 바로 종을 세우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보이지 않게 주님이 지금도 계시죠. 계신 이런 영의 모습으로, 영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운 그리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이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니멈 2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종이죠. 그 다음에 양,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자기의 그 양들을,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목양을 주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널이죠. 예배를 통해서 또 권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키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교회가 우리 있습니다. 자, 7교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안다고 했기 때문에 안 읽고 지금 직접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7교회가 있는 7교회, 당시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소아시아는 7교회가 여기 1번부터 에베소 교회, 2번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저 순서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순서대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시계 방향이니까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도아드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런 순서대로 성경에도 써있고 예수님도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저렇게 저거는 실제 있었던 교회예요. 실제. 그런데 당시에 저렇게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저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부근에서도 7교회가 있는 부근에서도 골로새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 더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7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교회는 이후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요, 그 이후에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그 100년이 지난 그 다음부터 에베소 교회 시대 같은 때가 교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 같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 같이 진행되고 두아디라 교회 같이 진행되고 사대 교회 같이 진행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요 중세요. 중세 가톨릭 시대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가 막 시작되는 그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나서 19세기 중엽 이후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지금 교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교회 시대. 그래서 2000년 이상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저런 교회를 뽑아서 저렇게 막 말씀을 하고, 어떻게 기독교의 교회 역사는 저렇게 진행이 됐을까? 또 그대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벌써 다 써졌잖아요. 써졌어. 3차 대전에 연월시도 지금 다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 7교회의 한눈에 보기. 그랬습니다. 아까 저 순서 있잖아요. 자,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한마디로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 2, 4장 세로로 쭉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어 세로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고 밑줄 써놓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한마디로 하면 첫사랑을 잃은 교회. 여러분,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자, 첫사랑을 잃었지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이상향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있었고, 또 맨 뒤에 요한도 여기 가서 계셨고, 디모데도 여기 있었고, 아주 훌륭한 교회, 이상적인데 바로 사단이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 지역 이름 빨간 것을 전한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그리고 그리고 초대교회 후기가 되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인데 처음 초대교회, 첫 교회 너무너무 아이디어냈잖아요. 가족 같다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의 후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이상해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궁핍과 핍박이 그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난하나 실은 부요한 교회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교회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떨어져서는 무슨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버가모라는 일단 도시 이름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이 그러니까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전이. 그래서 신전이 많은 곳에 세워졌던 교회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저기 네 번째는 저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 있는 교회는 세상과 이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띈 교회였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살았는 게 뭐예요? 막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많은 거예요. 보이기도 잘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대 교회를 보고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에 있는 저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적고 사회적으로도 낮고 수적으로도 약한 교회이나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모습을 띠고 있었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교회, 자기가 부요하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쨌든 이게 그 시대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저 부근에 있었던 7개의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7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순서적으로 보여지면서 동시에는 어느 시대건 간에 7종류의 교회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도 지구 전체로 보면은 크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잖아요. 이 영이 흘러가요. 2020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이 흘러가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은 어디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어디에는 서머나 교회가 또 있는 거야. 노스코리아나 뭐 중국의 어느 곳에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가는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선교회 여치는 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느 시대나 존재하면서 동시에 또 쭉 2000년 이상을 가는 7개의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도 이 7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자, 어렵지만 여러분의 영감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제 이상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책망,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훌륭해. 굉장히 많은 칭찬이 있고 아주 이상적인 교회인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일 네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회개치 않으면 우리 에베소 교회를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는 불을 켜는 곳이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빛, 그 세상 빛이야 물론 불 켜니까 있죠.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뭐 교회가 클로즈 될 수도 있겠죠. 클로즈 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하늘이 닫혀 있다. 하나님의 빛이 없어졌다. 빛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이 사랑, 주님과의 이 첫사랑,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는 정말 새벽 기도도 맨날 나왔고,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친교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나갔고, 막 건축 헌금도 드렸고, 과거 그것이 훌륭하긴 하지만 자랑거리가 아니고 지금 잊어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더 나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옛날에 그랬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깨달아야 돼. 주님이 너가 첫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너한테서 촛대를 거두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촛대를 거두어버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이렇게 에베소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달을 것은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나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상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다 있다고요. 다른 것들도 다 훌륭해.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깨달을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교회는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이제 기독교 박해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200년, 300년 요때죠. 자,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이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기가 좋더라고요. 모략이에요. 모략. 박스에다가, 레드 박스에다가 여러분 모략이라고 쓰세요. 모략은 뭐냐면요, 시체에 바르는 향료예요. 그러니까 죽음이지, 죽음.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잘 견뎌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셨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냥 계속 또 그렇게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있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고요, 가난하신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책망이 없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를 뭐 몇천만으로 왜 만들지 못했느냐, 왜 건물을 큰 것을 짓지 못했느냐, 왜 자체 교회가 없느냐, 너희는 이런 얘기 하나도 주님의 책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책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이제 버가모부터 4대는요 중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지역 이름이 결혼이래요. 결혼. 세상과 뭐야? 정치와 종교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AD 313년에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AD 314년부터 버가모 교회 시대. 자, 이런 데서 칭찬은 그 가운데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요. 행음하게 함, 예수 아니고도 구원이 있는 것,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 행음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싸우러 가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점점 이제 이 황제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등장해요. 인간 중보자 마리아가 탄생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카톨릭 스웨덴 시대입니다. 교황권이 최고조에 올라갑니다. 교황의 발에 입맞추고 뭐 모든 것이 교황이 이제 거의 이 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 무시무시하죠. 면죄부 통해서 돈을 거둬들이죠. 십자군이라는 그 십자가 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라는 의미도 없죠. 그냥 이름으로. 그러면서 종교의 의식, 제도, 조직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중세 암흑시대다. 기독교 역사는 이거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9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칭찬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사업, 여러분 캐톨릭의 사업 많이 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 여기에서도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요, 행음하게 했고요,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너희에게 큰 환난을 주고 내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나한테 적용해야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는 뭐 엄청나게 이제 그냥 세속화된 교회죠. 캐톨릭이 아주 깊게 들어간 것입니다. 정결한 소수가 그래도 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는 모든 것이 연약한 교회였어요.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러나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필라델피아 있죠? 라는 지역 이름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선교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권면을 어떻게 하냐면 네 거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사회적 지위도 약하고 수적으로도 약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할까요? 하면 내가 뭐 별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상급,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야.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7 교회 가운데 책망 없는 교회가 두 교회.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안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 없는 교회가 있어요. 다음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요, 시대적으로는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재림 때까지고 현대 교회의 시대적인 영성, 예, 전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은 인권이에요. 인권이 뭐냐? 인권이 뭐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가 전체적으로 흘러가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인본주의가 올라가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어져.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혼만 발달하고 영에 대한 감각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죠. 영이 약해져서 영은 약해지고 혼은 강해져서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을 보고 네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지 네 혼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육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육은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막 그 육은 퍼펙트야. 주님은 육이 부족하다는 게 네 영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눈 멀고 벌거벗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안 맞느냐? 혼으로 보는 거야. 혼으로. 주님은 영으로 보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게 지금 영의 감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니까 믿음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적지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적지근한 교회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 이 7개 가운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이 빌딩으로 하고 데코레이션을 그리고 건물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요, 이 교회 시대는요 칭찬이 없는 교회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권에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뒤에 일어난 것은 대가를 지불해 안약을 사고 금을 사고 또 믿음을 사서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린다. 너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려. 토해버린다는 건 뭘까? 토해버린다. 토해버려. 예수님이 토해버린다. 물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온천수 지역이라서 물이 먹는 물까지도 미적지근하게 나와서 이제 비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토하는 그런 의미라고는 했지만 토해버린다라는 것은 먹었다가 다시 나오는 게 토하는 거예요. 아예 먹지도 않게 먹었어.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내놓는다라는 거야. 다시 너 옛날에 축복 줬는데 그거 빠꾸 또 너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빠꾸 그런 게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맨 오른편에는 책망,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 그 칸을 한번 쭉 보세요. 쭉 이 7개의 칸을 보면 책망 없는 교회,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교회야. 어떤 교회 2개가 책망이 없죠?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자, 이렇게 하면 7개 중에서 2개를 보면 5교회가 남아있죠? 5교회는 전부 다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가 있는 거야. 회개하라. 자, 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칭찬도 하고 상급도 준다. 이런 얘기를 다 해서 결국은 이끌어내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5교회, 그러니까 책망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 없는 2교회를 빼놓고는 모든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면은 크게 속는 거예요. 크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해서 이 모든 5개의 교회에 결국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갖다가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시키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맨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에 보니까 칭찬이 없잖아. 칭찬이. 칭찬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칭찬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역사의 시대적으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교회가 그러니까는 거의 멸망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지.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리라 하긴 하지만 거의 침몰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참 교회가 없어지는 즈음에서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침몰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지구 어느 구석에 가서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소속되는 교회, 소속 시온 감리교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또한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돼버려요. 우리가 물살이 항상 이렇게 스쳐가는데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다 떼내러 간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시덥지 않게 하면은 다 라오디게아 교인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다 착각해. 나는 다 된 줄 아는데 주님이 하나도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 계속 갔다가 너 내 척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지만 우리는 시대를 역해서 물살을 거슬르고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책망 없고, 또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 같던가, 또 뭐 버가모 도아들의 사대, 그런 성향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써서 너는 7교회에다가 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7교회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동일한 양식을 지녔어요. 이제 그거를 참조를 보겠습니다. 3번째 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항상 이름을 불러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현정아 불러요. 또 누구에게 또 이렇게 장요세바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해서 항상 이름을 부른다. 우리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산이를 거니시는 이가, 또 어느 사람한테는 또 뭐 눈이 불 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러. 그러면 부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나는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갔을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 편지할 때 편지에 칭찬하세요. 그리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뭘까요?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거는 이기는 자 이 꼴은 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지? 뭐하고 이기는 거야 이게? 목사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이게 이기는가 뭐야? 회개를 하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주고 주님이 목적하는 거는 요러이러한 거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너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해. 그 첫사랑 떨어진 거 어떻게 회개하는데? 떨어진 자리를 찾아서 거기로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 이 꼴은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동일한 말씀, 7교회에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행동과 입술의 말과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7번이 나오는 거예요. 7교회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6가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한테 저렇게 편지가 왔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예언 기도에서 이런 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책망, 또 회개 촉구, 회개하지 않으면 너 무슨 일 난다. 그러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지금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신부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신부를 만들려고, 그래서 몸이 빨리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주님이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분에 걸리는 거가 뭐가 걸릴 것 같아요? 책만 걸리죠. 권면 걸리죠. 회개 촉구 걸리죠. 회개하지만 일어날 일 이런 거 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첫 교회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이 권능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서 이제 7교회 대표가 이렇게 다 변질돼서 다 변질되고 다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늘 따라붙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지만 사단이 따라붙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따라붙는 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신전들이 가득해서 저 지역에 보면은 저 소아시아 지역에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잖아. 가나안 7족속이 꽉 잡고 있잖아. 33명의 왕이 나를 꽉 잡고 있잖아. 내 속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섰어. 사도 바울의 이 4차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쓰게 되었지만 저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연약해지고 막 환란에 쓰여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있던 신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전들에서 사람이 와서 때려 부쉈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근처 7교회가 있는데 있는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신전들이나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황제 신전, 제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태양신 신전, 아데미 여신전, 다이애나 여신전, 삼비타 바다 신전 등등등. 로마 황제 신전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와 그냥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야 하면서 거기서는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다 막 기념품으로 다 팔고 막 굉장히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전들이, 교회는 조그만데 신전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들이 이 성령하고 이제 부닥쳐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우상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믿어야지.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소죠. 신전에서 내뿜는 이런 영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 누구를 들여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발람이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니골라당이 거기 있었던, 니골라라고, 그러니까 발람, 니골라, 이세벨 다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다 옛날에요. 그 당시보다 BC 800년 전 사람. 또 니골라는 초대교회니까 몇십 년 전 사람이죠. 또 이세벨은 87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영, 발람의 영, 니골라의 영, 이세벨의 영, 2023년 12월에도 똑같이 발람의 영, 니골라의 영, 이세벨의 영, 무슨 영? 지금같이 하면 번영신학의 영,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원래가 좋잖아요. 원래가 이렇게 그냥 이 돈, 괴락, 자아를 높여주는 거 원래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근데 그쪽을 이렇게 축혀주니까 우리는 휘가닥 넘어가는 거야. 휘가닥 넘어가. 더군다나 박사인 사람이 저런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휘가닥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교훈 때문에 넘어갔어요. 발람은 뭐의 상징이냐? 돈이야, 돈. 돈 이꼬르 축복이다. 돈 벌어야 되는 거야. 맘몬. 그래서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광야 시절 BC 800년에 있었던 것이죠. 돈 따라갔던 사람이죠. 선지자고 영적인 능력이 굉장했지만 변질돼서 나중에는 돈에 의해서만 움직여서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죽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끌었죠. 그 다음에 니골라의 영은 쾌락입니다, 여러분. 펀이죠. 펀, 즐겨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세벨,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방 시대에 이 엘리야와 싸웠던 그런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는 자아와 세상을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다 우리에게 너무나 끌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헌세는 즐기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올라가고, 예수를 믿고 세상하고 양다리하고, 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 이 세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양다리 신앙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걸치고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만들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조직과 길드라고 해서 조합이 있었대요.
이 조합을 들어가야 거기서 론도 얻고 또 채널도 연결을 해주고 또 뭐 상권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을 들어가면 이 조합이 다 황제의 로마에 속해서 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이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데 이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그런 거 상관없어. 가서 하라는 것이지. 황제 숭배 뭐 그냥 그거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아니 우상의 제물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제사 지내도 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양다리 신앙이에요. 떠나지는 않아. 그냥 대강 떠나지는 않지만 세상과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세상하고 갇히는 거. 주님은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너는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그런 조합에 들어가는 거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이나 예나 이 돈 파워가 약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교회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문제에 부닥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서머나 교회 보면은 유대인 그룹, 유대인회,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우리도 지금 유대인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생각해서 다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우선, 그래서 다 우리는 무조건 다 이스라엘 편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들이 사단의 회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의 회.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 다음에는 교회의 위치가,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있는 그 장소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거기에 영적으로 거기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위치도 중요해요. 위치. 자, 무슨 무당이 딱 둘러싸인 곳에서, 절이 둘러싸인 곳에서 뭐 우리 같은 거 타고 싶고 막 그런 데 가서 교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성장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아. 위치, 그 다음에 어떤 그룹, 믿을 만한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단의 회다. 또 유대인 회당에 속하는, 유대인 회당에 나가는 사람이야. 거기에 리더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거 사단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그룹, 장소가 사단인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이런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요. 자, 이기면은 뭘 준다. 네가 회개에 성공하면은 뭐를 준다. 근데 여기 있는 걸 보면요. 여러분 이것을 봐서 뭐 이겨봤자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그냥 하버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걸?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받은 자만이 하는 흰돌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게 전체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 현세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전부 다 내세에 대한 것이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게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것이 파이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여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냐고. 그렇게 될 날이 와요. 지금은 그럴까? 하지만 그런 날이 확실하게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2020년 12월은 오고야 말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물론 이걸 다
그렇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되는 복이야, 신부가 되는 복.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막 가서 막 10달란트를 만들고 막 5달란트를 만들고 막 했더니 막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상이 똑같아. 상은 뭐냐?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말이 다 똑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주인의 잔치, 신부, 신랑 신부, 결혼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끝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7교회를 다 살펴봤잖아요. 2교회는 책방이 없지만 5교회는 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라였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 건강의 척도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나한테 임하느냐, 또 회개라는 단어가 나한테 거부감이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회개라는 단어 싫어.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회개가 기간에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기간이 있어. 얘 이 동안에 이거 회개시켜야 돼. 그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게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면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심판이 안 임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양을 부어 주셔야만 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가 이럴 마음도 갖고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붙잡고 글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붕붕 떠서 돌아다니면요, 이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에 해야 할 회개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곤란을 주는 거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숙해서 잘못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얼른 회개하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기간이니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놓친 사람들이 삼손, 눈이 빠지고 비참할 때 그냥 죽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다 망했죠. 사울왕도 자살했죠. 왕에서 쫓겨났죠. 가룟 유다, 아간, 고라, 발람.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놓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때 맞춘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12월이 우리가 회개의 달이에요. 자, 여러분,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만 들뜨지 않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예배를 빠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역사는 거니까. 여러분이 회개표를 받으셨죠? 여기를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개표를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계명 10개니까 12월 1일, 2일, 3일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루지 않았던 것을 나한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무지무지 많이 걸릴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겨. 지금도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거를 금요일날 깨달았어. 오늘이죠? 오늘 내가 나 외에 다른 신, 내가 우상 섬겼던 거 개수를 해보니까 30가지는데, 그럼 거기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30이라고 쓰든지 운물 정자로 표시하든지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그 흰색 네모칸에다가요, 그거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일도 또 역시 1계명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걸린 것, 내가 얼마나 다른 신을 많이 섬겼는지 그것도 또 쓰고, 또 그래서 3일 동안은 계속 10계명의 1계명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제로야, 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일, 5일, 6일, 3데이는 10계명의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위해서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7일, 12월 7일, 8일, 9일은 3계명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 11일, 12일은 4계명을 가지고 하고 다음에 13일, 14일, 15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1일까지 이렇게 10계명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를 재태우기 불에다 태워버릴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10계명의 1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하고 여기다가 정성껏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프린트본 마지막 끝에 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영성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더 좋게 다가오는 걸 어떡하겠어? 돈이 좋고 나를 높이는 거가 좋고 전부 다 날시즘에 빠르던 거죠.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즐기는 거 이런 공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요 광야로 이끄셔요. 광야로. 자, 이 광야로 이끈다는 것은 뭘까? 나를 문제를 붙이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를 붙여.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광야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서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40년을 보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80에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를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다윗 왕이 됐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3년간을 정말 목숨의 경각을 부닥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해요.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은 자체 내의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해요. 바벨론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와라 간격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근데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그 히브리어죠. 이 미드바르가 말씀하고 같은 어원이랍니다. 말씀. 자,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과 동행해야지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광야를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광야로 이끌어내셔. 어거지로 나를 광야로 이끌어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말씀의 서플라이를 계속 받지 않으면 병나든가 중독에 빠지든가 무슨 일이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말씀의 이 공급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야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잖아요. 낮에는 이 구름기둥 없으면 타 죽고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고 그랬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광야로 나가야 되겠구나.
또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